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일자의 중앙 일간지들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두 신문사 기사의 제목들을 보니 거의 비슷합니다. 25개월 만에 일상 회복, 엔데믹 안착만 남았다. 25개월 만에 일상 회복, 거리두기 18일 풀린다. 정말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죠. 지난 25개월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공격으로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쁘시죠? 사실 틀림없이 기쁜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예수 부활의 소식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 부활,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이 예수 부활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참된 희망을, 소망을 안겨다 주는 최대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두 가지로 증명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텅 빈 무덤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부활의 증거 텅 빈 무덤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은 텅 빈 무덤에 대한 마리아의 최초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부활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안식 후 첫날이죠. 직역하면 그 주의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시간 표시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흘 만에 혹은 사흘 후입니다. 이와는 달리 모든 복음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주의 첫째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부활을 새로운 시작으로 소개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보통 정도의 그런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획기적인, 혁명적인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부활이 그런 거죠. 부활이 혁명적인, 획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요한복음에서 두 경우에만 등장합니다. 그 두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후 이제 무덤 방문, 마리아가 무덤 방문하는 케이스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나 간절히 사랑했던 그 주님이 떠나셨는데 마지막 예의를 이제 다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주님 차마 떠나 보내기가 힘들어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무덤이 큰 바위를 파서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입구를 딱 덮는 형태인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아니, 누가 이 돌을 옮겨 놓은 것일까요? 들어가서 이제 무덤의 빈 걸 확인하죠. 얼른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죠. 자, 왜 마리아는 먼저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 알릴까요? 누가복음은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2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 텅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신을
옮긴 것이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이제 본문 3절로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이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두 제자는 황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좀 달리기가 딸렸나 봐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보다 무덤에 늦게 도착합니다.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하지만 요한 아주 신중한 요한은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머뭇거리던 그 제자와 달리 그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덮어놓고 막 들어가요. 역시 행동파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자주 확인하지요.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떠날 때도 그는 영생의 말씀이신 그분을 따릅니다. 실패는 했지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죠.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도 야 저기 예수님이다 그 소리 듣자마자 덮어놓고 그냥 배에서 확 뛰어내려서 그분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저돌적인 제자입니다. 깊이 생각할 줄 몰라요. 그냥 좀 단순하게 둘째가라 하면 좀 서러울 정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적극적, 열정적, 약간 무대 뽑기도 좀 있고. 자, 본문 6절에 따르면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무덤에 이제 들어가 보죠. 그러자 희한한 광경이,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쌌는데 또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 성경에는 물론 쌌던 대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그 수건이 다른 곳에 롤링 개어져 있다. 따로 말려져 있다. 롤링. 그 수건은 다른 곳에 따로 이렇게 말려져 개어져 있다. 그런 말인데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이렇게 딱 그 우리 군 출신 우리 집사님들처럼 각 잡아서 딱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말. 아니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 거기서 거기죠. 요한복음 11장 44절에 기록된 또 다른 부활 사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 비교하면 이게 영 다릅니다. 나사로가 세마포 벗고 이거 개켜놓고 정리해놓고 옵니까? 알몸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나사로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죽은 몸 그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몸을 감싼 세마포, 얼굴 싼 수건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나가니까 잘못하면 이제 자빠져요.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쟤 좀 봐라, 저 풀어놓아 좀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의 경우는 세마포와 수건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게 흐트러져 있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 안에서 증발했거나 혹은 세마포를 뚫고 그냥 이동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도둑 맞아 보셨어요? 맞으시면 안 되겠지만 저는 어릴 때 도둑 맞았던 기억. 그래서 아버지가 막 그 노이로제 걸려가 맨날 문 체크하고 똑같이 그래요. 잠갔는데 또 확인하고 일종의 강박이에요. 강박.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도둑이 뭘 훔쳐갈 때 어떻게 합니까? 딱 그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애들 필통 장난감 가져갑니까? 아니죠. 귀금속 돈 되는 거 딱 머릿속에 있잖아요. 리스트가. 그러니까 도둑이 훔쳐갈 때 환경 정리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신경 안 씁니다. 그죠? 막 서랍 열고 장롱 열고 막 쌀떡도 열고 냉장고 열고 이것저것 별거 다 뒤집어 놓은 채 이제 그 정리 안 해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요. 그게 정상적인 강도라. 도둑이라. 세마포와 머리 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가?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남겨놓고 시신만 쏙 이렇게 빼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가 말한 대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리는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소개합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방문한 사건이 나옵니다. 텅 빈 무덤을 통해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는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을 믿죠. 솔직히 죽은 자의 부활 이게 교회 밖 사람들 이야기하면 이거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
21세기 지금 달나라가고 가는 이 시대, 한 번 죽으면 끝나지 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부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 쉽게 믿을 수 없어요. 이게 교회 밖 사람들은.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인데, 이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데, 따라서 부활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믿게 하느냐,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분명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중요한 증인이죠. 봤으니까, 직접 만나 대화했으니까. 또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이게 의미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관계된 내부자들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외부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들끼리 막 입 맞추고 막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비난할 수 있죠. 왜? 부활이 안 믿겨지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므로 외부 사람들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한 방에 지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 부활의 확실성을 누구에게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시신이 어디 있는 위치 정확히 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그분이 이제 부활했다고 주장할까요? 그런 이제 소문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이런 소문이 있다, 좀 잘 지켜달라. 그래서 무덤 막은 돌을, 일반적으로는 돌을 이렇게 막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인봉을 해. 인봉을 완전히 납땜을 갖다 바르든지 뭐 완전히 그냥 못 열도록. 그런 후에 로마 경비병들을 배치하도록 만들어서 삼엄한 이제 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저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지킨 많은 제자 말고 두 사람 말고 나머지는 어디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문 걸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뭐 로마 경비병들 다 지키고 있고,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요? 이 시체 도난설이라고 있는데,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제자들이 누군지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끝끝내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 도둑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다, 부활을 주장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자들의 주장에 이 유대인들이요 일일이 뭐 대응하거나 반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주장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무덤에 돌을 이렇게 옮겨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서 보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술에다 그 시신을 싣고 예루살렘 몇 바퀴 돌면 끝나요. 그러면 이 부활이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겠죠. 제자들을 포함한 저 내부자들 전부 저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신은 있으니까, 부활 안 믿으니까. 아무리 부활했다 그래도 그래 확인해 줄게, 확인할 수 있다 자신하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사고에. 자, 그러나 그들은 그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을 말하자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분명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까? 당연히 시신은 그 무덤 속에, 바위 속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무덤에 없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낮술을 먹고 아주 그 근태가 엉망이라서 그럴 리가 있나요? 경비병들이 그 경비하라고 세워놨는데, 월급 주는데, 이거 정말 이제 골치 아프게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나오나요? 한 가지, 제자들을 그래도 도둑으로 끝까지, 초지일관 도둑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소문이 돌았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제자들이, 이것들이 머리 굴려가지고 부활했다, 이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거죠. 목격자들, 또 한 가지는 이제 목격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협박해서 너 부활 입 뻥끗하면 3족을 멸할 거야, 그렇게 협박해서 이제 입을, 자물쇠를 잠가버리는 방법.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 이거는 그분의 역사성을 보증할 결정적 단서입니다. 부활이 아니고선 이걸 시체가 없어진 거, 시신이 없어진 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증거,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1절로 18절이죠. 두 번째 부활의 증거. 첫째
증거는 텅 빈 무덤.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마리아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예수 부활의 증거예요. 이제 두 제자 곧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다가 다시 무덤 안을 이제 들여다봅니다. 그때 신비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에 한 마리, 발 쪽에 한 마리, 두 마리가, 두 천사가 그렇게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그들이 저게 뭐냐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구슬 피우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면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해야지 말을.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하고 뒤를 싹 돌아보니까 두 천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 젊은 그 청년이 한 사람 서 있네요. 마리아는 그가 동상 관리인인가 이렇게 착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당신 이거 시신 가져갔나? 예수님 시신 어디에 옮겼어? 좀 알려줘. 그러면 내가 가져갈게. 바로 그 순간 전혀 뜻밖의 음성이 마리아의 귀에 들립니다.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딱 한마디 마리아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이죠. 그 부드러운 음성, 얼마 전에 들은 그 음성인데 그 부드러운 음성 다시 들리자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비로소 그 음성의 주인공이 그토록 사모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주님,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차립니다. 보면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랍비죠.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자, 이 모습, 어떤 한 장면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양은 자기 목자, 옆 목장의 목자 음성은 몰라도 자기 목자, 지가 소속한 목자의 음성은 알기 때문에 그를 다른 사람 절대 따라가지, 자기 목자 음성 알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마리아의 대답은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참된 양인 마리아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무개야 부르는데 몰라? 부르는지 평소에 별로 안 가까워가지고 주님이 불러도 몰라? 곤란하겠죠. 마리아야 한마디 했는데 대번에 알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하늘로 가지 않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잖아요. 지금 부활한 지 아주 얼마 안 된 시간이죠.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기에 날 좀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한 마리아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파송하십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 그녀가 제자들에게 꼭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승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 마리아야, 여기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어떤 의미죠?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한 아버지를, 그것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가 되다니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한 조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는 아들이고 여기는 어머니다. 본문 18절에 의하면 이제 마침내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확실히 알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죠. 그동안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께 그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 주님 섬긴 마리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여자지만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끝까지 함께합니다. 다 남자들 다 도망가고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후에도 그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찾기를 꺼려하는 사형수 나사렛 예수의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복된 증인으로 그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증인으로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받지 못해요. 법정에서 막 그 당시 상황이 남성 중심이라 가지고 여성 죄송해요. 사람 수에도 안 치고 오병이어 할 때도 안 치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서러워요. 여자가 말하면 안 믿어줘. 여자는 조용히 하라 그러고 막 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참 많이 회복이 됐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보다 남자를 부르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유익하고. 그런데 여자가 말하면 잘 안 듣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복된 증인으로 이 여자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드디어 마리아는 이 주님과의 역사적인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이제 목격자가 되죠. 동시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부활 소식의 전달자, 곧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예전에 칸타타 그 많이 했던 그 곡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메시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만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불러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인도하며 꼴을 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불러내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 그것은 그분께 부름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유효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랬는데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불가항력적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왜?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무나 안 불러요. 아무나 뭐 어중이 떠중이 안 부릅니다. 이게 큰 특권. 따라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새 창조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 불러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주님의 새 창조 사역에 나를 동참하도록 만드신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우리 두 가지 신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청년사역 10년 할 때 막 계속 애들 귀에 자다가도 이걸 말할 정도니까, 우리는 누구야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다. 왜 보냈느냐? 증인으로 살라고 보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써주신다는 거 황송무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십니다. 새 백성을 창조하세요. 새 창조. 새로운 가족은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형제로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형제 예수님이 친히 가족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애들 쌈박질하는 거 열불납니다. 열불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굵어진 남성이 화가 되는 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서로 쌈박질하니까 맨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신분을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 귀중한 신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